우리는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아시는 분 있으면 맛있는 걸 사드리려고 했더니 제목은 형식만 있고 하나님이 없는 예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풍요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넘쳐났고 부족함 없이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풍족해지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도 드렸고 제물도 드렸습니다. 양과 소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여라 라고 세 가지의 명령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풍요로워졌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모습은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스라엘 나라만의 문제였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나라가 발전되었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입니까? 번제입니까? 제의적인 모임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 제의적인 경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외침은 입술의 구호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돌아가겠다라고 하지만 인애가 없기에 이전과 똑같은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돌아감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어질 때만이 죄악의 늪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힘써 알자라고 권유하지만 그들 안에는 회개의 진정성이 없고 달라지지 않는 그들의 삶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부르짖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애타는 호수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 고백만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이 대단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변화됐구나,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통회와 애통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충 회개하는 척하고 제사 드리면 하나님은 2, 3일 안에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라는 특히 피상적이고 기복적인 착각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자판기나 다치면 찾아가서 반창고를 붙여주시는 응급실의 의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권과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참된 회개 없이 이 고통만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는 이 얄팍한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가운데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와 이스라엘을 대하는 하나님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탕자와 이스라엘은 무엇이 차이입니까? 그들도 달라야 합니다. 탕자는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탕자는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밖에 없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이 하인으로 산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갔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만 했지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바알신을 함께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한 찬양곡이 있습니다. 찬양은 위러브와 커피 소년이 부른 이 찬양곡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손에 쥔 걸 놓고서라는 제목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찬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가사를 잘 보시면서 한번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를 찾는데 나는 왜 평안이 없나요? 오늘도 난 예배하는데 주님을 느낄 수 없나요? 혹시 내 손에 쥔 작은 이 우상이 하나님을 가렸나요? 손에 쥔 걸 놓고서 주를 바라보리라. 복잡한 생각과 흩어진 마음은 오직 주께로 모으고 손을 주께 향하여 주를 예배하리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만을 기원해.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 매일매일 주를 찾는데 왜 나는 평안이 없나요? 오늘도 나는 예배하는데 주님을 느낄 수 없나요? 혹시 내 손에 쥔 작은 이 우상이 하나님을 가렸나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손은 하나님 향해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한 손은 여전히 바알을 붙잡고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어떤 평안함과 기쁨이 넘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정말 시간을 내어서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평안도 주임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손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한다고 손을 들고 있지만 한 손은 여전히 세상의 것을 붙잡고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한 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손은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 손을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하시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간다는 것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 출석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고 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취지에 그것들을 다 맞춘다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야다라는 단어로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내가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부모님의 신앙이, 내 조부님의 신앙이, 내 형제, 내 친한 사람의 신앙이 나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자녀의 신앙이 나의 자녀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내 신앙은 또 내 신앙이 되어야 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어, 몇 독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렸습니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그들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어, 지켜주셨어,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거야.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식적으로만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내가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들이 굳이 하나님을 알고자 할 이유가 그들 안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들끼리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가 오면 구진날씨라고 말하지만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비는 항상 반가운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는 시기가 1년에 약 2번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비를 우리는 이른비라고 이야기하고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비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아침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자기들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바뀐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 농사와 관련된 이름 때문입니다. 땅을 갈아서 파종을 하려면 10월과 11월에 비가 내려야 하고 곡식이 제대로 자라려면 하면 수확하기 전인 3월과 4월에 비가 내려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일이 곡식이 자라는 일보다 먼저 있으니 이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이야기하고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건기를 보내면서 땅이 굳게 굳어져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수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은 왜 한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알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도 그들이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무엇을 기대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 벽에 곰팡이가 까맣게 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곰팡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벽지를 다 뜯어내고 곰팡이의 뿌리를 찾아 약을 뿌리고 잘 말린 다음에 단열재를 붙이고 다시 도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귀찮다고 해서 그냥 곰팡이만 그냥 지우고 거기에 다른 그 페인트를 칠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하루 이틀은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습해지면 곰팡이는 다시금 거기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더 무서운 기세로 다른 곳까지 옮겨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개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삶의 죄악된 본성은 그대로 둔 채 이 종교적 의식이라는 페인트만 지금 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나 이렇게 예배해, 나 이렇게 양과 소떼 많이 가지고 제사 드렸어, 내가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분 앞에서 기도했어, 내가 신앙인처럼 내가 잘 입고 모습을 보여줬어 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옷을 찢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즉 마음을 찢는 통회하는 회개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뼈끝까지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얄팍한 계산을 내려놓고 온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가짜 회개를 보신 하나님의 반응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 말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 구름은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이슬은 반짝이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의 사랑, 이스라엘의 충성, 이스라엘의 회개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아침 구름 같고 이슬같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보여주는 사랑, 그 인애, 히브리어로 헤세드가 해가 뜨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와 구름과 같은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핵심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인애와 제사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아무런 마음 없이 형식적인 모습으로 인애하고 제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인격적인 관계가 빠져버린 이 종교적 형식을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헤세드는 단순히 친절이나 이 자비가 아닙니다. 번제가 아니라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 신실한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지는 그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제사도 아니고 번제도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헤세드, 즉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정확히 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11조도 철저히 하고 금식도 했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시간만 되면 기도도 했습니다. 병든 자와 죄인들을 향해 긍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변함없는 이 헤세드의 사랑 그 자체셨습니다. 이슬처럼 사라지는 우리의 얄팍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덮으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영원한 사랑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헤세드를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인애가 사라질 세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이스라엘의 사회의 총체적인 타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습니다. 길랏이라는 도시는 이 악인들의 발자국과 피로 가득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영적 지도자여야 할 제사장 무리가 세겜 길가에서 강도 떼처럼 숨어 있다가 사람들을 살인하고 악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전체가 영적 사상회가 되어 음행으로 더러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역시 심판의 추수 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은혜를 떠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강도로 돌변하는 세상,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회는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의 예배는 화려합니다. 정말 다 은혜 받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평일의 삶에서 인애와 정직과 거룩함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세상의 방식, 이기심, 물질주의를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굴레를 사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아침 안개처럼 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늘 임해야 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인애를 실천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너희의 진실한 사랑 인애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야 되고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 자판기처럼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해가 뜨면 사라지는 이슬 같은 신앙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과 의지로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안에 예배드려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가야 하고 기도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해서 모두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따라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 한 주간 붙잡아서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헤세드, 그 긍휼을 이웃에게 내가 먼저 그것을 받고 누렸기 때문에 그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정말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셔서 정말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진정으로 돌아와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